네, 오늘 제목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제목입니다. In silence.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늘 배경이 보면 그 압살롬 때문에 이 다윗에게 생겼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받은 말씀을 시로 적어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줬는데요. 그 메시지,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깊이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지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비전 같은 걸 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뭐 한 간단하게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계획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 업적들을 다윗의 일생 속에서 다윗이 그 일생을 통해서 세워갔던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최고의 경제, 그다음 정치력, 그리고 문화적인 축복을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다윗이 누리는 이 축복을 겉으로만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 자리를 빼앗아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서 추방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실망감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텐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만 보고 물질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도 똑같이 되었거든요. 물질이 최고죠. 부귀영화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게 최고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고 뭐 어떤 룰도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메시지를 붙들고 무엇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이 하나님이 참되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데 담이 갑자기 넘어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는데 주변에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덮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자기 밑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거짓을 즐겨 입으로는 축복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오를 목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권모술수라고 그러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과 육신과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냐? 10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부귀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냐? 헛된 것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탐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헛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고 피난처라고 말씀하는데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왜 반석이라고 그러냐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모래는 바람 불면 그 모래 금방 어제 저녁에 있던 산도 바람 불어서 하룻밤에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뭐 천둥이 치든 변하지 않는 분이라서 바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9절에서
사람은 입김이랍니다. 입김. 여러분 바위와 입김이 얼마나 그 무게의 차이가 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멀어져서 사람과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거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위에 비하면 이 입김은 무게가 없는 거니까 헛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부귀도 헛것이고 부귀는 헛것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누구를 의지하래요? 하나님 의지하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재물은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지고 입김처럼 날아가 버릴 이 헛것과 같은 이것에 우리의 생을 건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다 찾았으면 손으로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잠언 2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새처럼 날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갖고 살면 뭐합니까? 수천조를 갖고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움 가운데서 겉만 보고 세상 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 중심에 있는 충고를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탐하지 말아라. 세상의 부귀도 헛된 것이고 세상의 부귀도 헛된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자, 다시 넘어와서 시편 62편 10절에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뭐죠? 헛된 것이다 다. 이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압살롬이 저지른 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이 있다. 그거 탐하지 말아라. 두 번째 것은요. 두 번째는 진짜 의지할 것을 알고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단답형 주관식 그 대답으로 진짜 의지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식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의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두고 인생의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한평생을 다 살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거니, 뭐 한마디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그 유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두 번째, 진짜 의지할 것을 알고 의지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6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평생을 두고 체험한 자기의 경험으로 후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시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석은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런 공격에도 어떤 공격으로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대통령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숨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고 현재의 소망이며 과거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임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부자들의 특징. 그들은 힘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인자와 자비가 없습니다.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없다고요. 부자들을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인색하다고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모질게 해서 그 돈을 끌어모으는지 아시죠? 이 세상에 능력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과 인자하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충고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평생 교회 한 번만 출석하면요, 교회 한 번만 평생 동안 한 번만 교회 출석해도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냐, 대상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여러분. 아,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나를 잘해주더라. 맞죠? 여러분, 주변 사람 바라보고 건물 바라보고 어떤 교회 이런 거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원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구원은 deliverance라고 하나요? salvation, deliverance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원어에서 이 구원은요,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원어 성경에는 나의 구원이,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1편, 이 62편 1절의 이 말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구원, 다시 말해 나의 예수가 오시기를 잠잠히 나의 예수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봐야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헛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냐?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손으로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그럼 1절 2절 히브리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를 바라봤냐? 그리스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바라봤다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 나의 구원이, 나의 예수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위험에서도 예수가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요새임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바라보면 세상 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바라보면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바라보냐? 예수 바라보라. 아멘. 왜 바라봅니까? 그러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바라보냐?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왜 바라보느냐? 그분이 우리의 힘과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생명의 원천. 여기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했는데 영혼 나오죠.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네페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네페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 갖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영혼, 그리고 생기, 원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네페쉬가 된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네페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쉬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원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물고기의 생명 원천은 물입니다. 물속에 있으면 밥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는 거 잠자리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거기에 그게 생명의 원천이 물이기 때문에. 아기들은요,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울면 돼요. 왜?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요, 지금 나이가 90대, 오늘 내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영화 배우 션 코네리가 죽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배우인데. 근데 90을 앞두고 오늘 내일 죽어야 될 사람한테 누가 탁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천문학적인 돈을 수십만 조를 너에게 주겠다.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젊음과 생명을 선택할래? 한다면 90살 먹은 그 할아버지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생명과 젊음을 선택하겠죠. 저라면 그러겠어요. 요즘에 몸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젊을 때가 좋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우리 박 권사님 이해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하고 가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그걸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인데 예수님을 대충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원한 멸망받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족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박함이 왜 생기냐?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절박하다면 그것만큼 더 간절히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잠잠하라라는 말이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엄청나게 산란스러웠던 거예요.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한 요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는 속뜻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힘드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낙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맨날 그 말이 입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요? 지금 와 계신데 어려운 만큼 나에게 지금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첫 번째는 간절히 바라보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경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 운동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그 일을 이미 완성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믿음을 갖는 게 맞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했는데 중요한 거 안 하면 소용없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하나님의 일은 성전 짓는 것이야. 개척교회 세우는 것이야. 혹은 뭐 기도 많이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 한 가지가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이 있다고요. 이 사실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라봅니까? 첫 번째 간절히 바라보라.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시로 의지하라. 영어로 trust in him. trust in him at all times라고 하죠. 8절입니다. 다시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 의지하라 이 말을 때때로 의지해라, 모든 시간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시시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콜,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모두, 올을 말하고요. 또 전체, 완전함, the total 또는 the whole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역경으로 고난 당할 때나 응답이 와서 기뻐할 때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 일상 전체 완전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시로 의지해라, trust in him at all times라고 한다면 뭘 말하느냐? 우리 일상 전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그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충고했습니다. 야, 헛된 거 의지하지 말아라. 헛된 거 탐하지 말아라. 진짜 의지할 것이 있다.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충고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세 가지 방법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 왜 바라봅니까? 그분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볼까요?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at all times,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 위치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있었던 거지요.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그 도망자 자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을 얻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그에게서 구원이 온다 고백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전체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